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2주간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도 도전받고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정말 한두 가지라도 꼭 오늘 난 이게 내 마음에 다가왔어, 그런 거 가지고 갈. 연수야, 알았지? 1 point or 2 point you have to catch it, and then struggle in your mind and it will be act to your life.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낮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뜨거운 낮에는 물을 뜨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그 시간에는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가는데 이 여자가 낮에 왔던 이유는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녀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She changed her husband 5 times. 그런데 이것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남자가 세상의 중심이던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네 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친 거예요. 이 여자가. 여자는 물을 뜨러 왔지만 이 여자는 물보다 더 목마른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목마름이에요. thirsty. 여러분도 그 thirsty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은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말씀드려 볼까요? 유스, 너희들 게임 있지? 니들 좋아하는 식스플래그 이런 테마파크 있지? 너희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지? 가수들 있지? 액터들 있지? 너희들 장난감 있지? 스포츠 스타들 좋아하죠? 베이스볼, 바스켓볼, 사커, 풋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테마파크, 토이, 카, 잡, 허비, 그리고 연예인들, 싱어, 디자이어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왜? 내가 satisfy 되지 못하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뭘로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요, 오늘 여자가 남편을 5번 바꾼 것처럼요, 우리도 바꿔요.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만족할까? 집을 한번 이사 가볼까? 저 좋은 동네로 가면 내 만족감이 채워질까? 이번에 새로운 장난감이 나왔다는데 그걸 가지면은 나는 인기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낚싯대를 한번 바꿔볼까? 골프채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욕망들이 바꾸지만 아무리 바꾸어 봐도 이 땅에 내 마음에 드는 자동차, 내 마음에 드는 남편, 아내, 내 마음에 드는 직장, 내 마음에 드는 장난감, 내 마음에 드는 취미들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하고 우리는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혼자였어요.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봤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녀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여자는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야, 물 좀 떠주십시오. 당신이 유대인 남자면서 왜 저에게 물을 떠달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좀 데려오십시오. 좀 이상한 대화이긴 했지만 여자는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남편이 어디냐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5번 있었는데 5명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몰랐지만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요?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전 지금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여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얘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라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그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 속으로 점점 빠져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이거입니다. 선생님,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프로페셔널. 알아맞추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무언가 다른 존재구나. 그렇게 그녀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여인은 어떤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요 지금 예배에 대한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제일 답답했던 거예요. 왜? 여자는 예배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예배하면서도 가짜라고 느꼈어요. 왜?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서 예배하는 거 가짜야, 잘못된 거야,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얘기했기 때문에 그녀가 예배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마음을 열면서 꺼낸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목마름, thirsty는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답답했고 너무너무 disorientation, 오해되었었고 misunderstanding 되었었고, 그래서 여인의 질문은 예배에 대한 것, 다시 말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여자의 질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석 같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야, 삶의 핵심은 예배야. 여자야, 잘 들어봐. 너의 삶의 핵심이 예배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misunderstanding, 오해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진짜 큰 이 여자의 관심은 장소였습니다. 왜? 자기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여기서 우물을 파고 살았고 여기에서 예배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 핫 이슈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맞는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역사적인 히스토릭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예배 드린다면, 말씀드린다면요, 이 북쪽에 지금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자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던 이 여자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 주이스의 트레디셔널, 그 정통성 예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너희가 드리는 건 예배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전통은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전통을 진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이래요. 한국에서 한때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예배한다라든가 11시 반에 예배하는 게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혹 도시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무브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4장 23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We need my soul to worship. 우리는 우리의 소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려야 돼, 얘들아. 자, 예배의 장소, 조건, 형식,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있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전통적으로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 침례교 예배, 순복음 예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나눠진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교회학교 예배, 유스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여러분, 누가 구분했습니까? 얘들아, 사실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유스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다 같이 예배했어. 윌더니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교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근본, 보다 기본이 되는, 보다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이 어떤 방법,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야. 영으로 드리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굳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는요, 영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Spirit, our soul,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계속 있어야 돼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가? What is my reaction to God, to God's word, to God's worship?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What are you doing, my soul? What are you doing now in this worship service? What's going on?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요, 몸이 왔어도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와 있지만, 오늘 여기도 100명, 110명 와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5명 왔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영적인 리액션이 있는 사람은 3명인데,
목사님은 이 사실을 20살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이야, 내 생애 가운데 난 1000번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한 거는 5번도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런 거를 20대 초반에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애 가운데 더 예배를 많이 드릴까? 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으로 예배한다. 참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영은 어떤 영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한 영.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born again 해야 돼.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컨버세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broken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요. 심장이 뛰는데 내 손과 발 다 움직이는데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요. 디스커넥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왜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지 아십니까? 디스커넥션 되고 이게 완전히 고장난 거예요. broken. 우리의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랑 나의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막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따뜻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영의 기능이 펑션이 다이한 거예요. 펑션이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우리 영이 예배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배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장소, 찬양단,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연규, 은우 생각해봐. 성주, 에린이 생각해봐. 진짜 예배 카운트해봐 한번. 아, 나는 하나님 오늘 만났어 라는 예배를 몇 번이나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예배도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틀 안에 갇혀서 그 의식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은 가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십자가 가지고 분쟁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요새 그런 데 많죠. 많이 변해져 갑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인가? 의식이 우상이 되면요,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요,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 그거였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을 때가 신학대학원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길에서는 찬양 듣고 말씀 요절 외우는 거 막 외우면서 다녔던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은 버스 안에서 은혜가 돼서 막 울었어요. 점심 먹으러 걸어가다가 막 울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인생, 이사야의 인생이 기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서 막 울었어요. 정신 나가고 좀 이상한 사람이었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랑 나랑 커넥션이 되어 있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랑 계속 커넥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동굴에 있든지 내가 광야에 있든지 내가 버스에 있든지 내가 길을 가든지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허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허전하고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허전해져요. 자,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맞춰졌습니다. 예배가 맞췄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혹은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면서 허전해요. 식구들이나 친구를 만나면서 주일인데 오후 2시, 3시, 또 오후 5시가 됐는데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했는데 공허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고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와서 예배를 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삶이 똑같이 뭘 돼요? 다른 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해볼까? 드라마를 볼까? 친구를 만나볼까? 낚시를 해볼까? 또 다른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볼까?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얘기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 참 많이 해요.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야. 여러분, 데이트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여자친구, 헤어질 때 안 헤어지고 싶어요. 집에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남자친구 집 갔다가 데려다 주고는 남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 집 데려다 주려고 또 데려다 주고, 그러면 또다시 데려다 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밤은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왜 어두워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드리고 났는데 막 다른 거를 채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진짜 영으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걸 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허전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영이 고장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계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타성에 젖은 예배, 얘들아 미안해, 타성에 젖은 건 변하지 않는 거, 굳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타락, 잘못된 신앙도 거의 대부분 잘못된 예배에서 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됩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홀리 스피릿이 우리에게 와야 돼. 지금 영규 위에, 은우 위에, 성주 위에, 에린이 위에, 연수 위에, 하엘이 위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와야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영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Check your soul. Its status. Is it healthy or not? In front of God. Check up. 영이 죽으면요, 예배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예배자는 절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히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찬양도 다릅니다. 단순히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과 우리 특별히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 자,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찬양할 때가 있어요. 난 어떤 찬양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찬양인지 진짜 찬양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까요? 은우야, 진짜 찬양과 진짜 찬양 아닌 거 어떻게 구분하지? Do you have idea? What's true hymn? 영규, do you have idea? Some idea?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이나 유스 친구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했더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해서 내가 좋은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때로는 그 뮤직, 음악성과 그 카타르시스, 쾌감 때문에 단순하게 내 입에 잘 붙고 내가 가사를 좋아해서 찬양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젊을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찬양인가?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가? 제가 한 번은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학교 준비하는 데 갔어요. 갔더니 아이들하고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면서 인도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미안했어요, 좀. 찬양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율동이 이렇게 딴 이렇게 맞으면 짠 돼야 되는데 짠 이렇게 반에 반박자 반에 반박자씩 늦게 막 이렇게 막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찬양이 BTS 노래라면, 뉴진스의 노래라면, 슈퍼샤이 같은 거 봐, 율동이 바로 나오잖아. 슈퍼샤이 바로. 만약에 뭐 뉴진스의 ETA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상상을 안 해도 우리 애들은요, 박자 하나 안 놓치고 슈퍼샤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찬양이 그 정도여서 되냐고요? 진짜 찬양이라면. 그 정도, 세상을 위해서도 그 정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웃을 게 없는 게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더 찬양한 적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가슴이 아플 수 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는요, 고음도요, 그거 거침없이 부릅니다. 해보는 거예요. 막 한번 막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배를 막 눌러서라도 고음을 한번 해보려고, 그 절정 클라이막스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찬양하는가? 하나님 앞에. 요새는 시절이 좋아서요, 어디 공연장 안 가도 너무 멋진 무대들을 유튜브나 방송으로 봅니다. 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멋진 남녀 듀엣의 하모니를 볼 수 있을까? 뭐 진짜 가수다라든가 뭐 가수 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하모니, 저거 찬양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노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최고의 거, 나의 최고의 하모니, 나의 정말 최고의 목소리,
원래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것인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박치도 치료해 주시고 음치도 치료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 없고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노라. 나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노라. 나는 이 영광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노라.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든지 좋아지고 우리의 박자가 얼마든지 정의감 있게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찬양과 마찬가지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진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오늘의 스크립처 바이블 월즈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의 소울이 리액트하게 돼 있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이 꿈틀꿈틀 살아나게 됩니다. 아, 내가 목말랐구나. 내 예배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그것이 born again.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내 영이 예수님과 호흡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든지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4장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뭡니까? 제사 얘기, 예배 얘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었냐? 예배의 회복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내가 타락한 너희들과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걸 계속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마 다음 주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려 하는데 함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혹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더 인사이트 해주시면서 이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깨어